15강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의 과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 말씀들을 복습해보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A파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아가서 5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신부를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 가운데 궁금증이 있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 술람민 여인에게 누이며 신부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신부를 향하여서 누이요 신부라라고 표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신부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녀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통치할 상속자를 만들기 위함이요, 그리고 우리를 신부라 부르신 이유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연합해야 될 대상을 하나님은 찾고 계셨기 때문에 이것이 이 땅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두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에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때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그리고 정치, 경제, 교육, 법률, 가족, 미디어, 예술, 기술, 스포츠, 환경, 사회, 기관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은 계획해 놓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천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나라의 정부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홀로 이 땅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지만은 그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그 자녀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상속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 믿고 시간이라는 이 땅에서의 삶을 주셨는데,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그 나라가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로서 그 삶을 또 순종으로 살아내는 삶을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자들이 천년 왕국 시대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있어서 주님께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장막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5장 16절의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왜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회복시킨다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정의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길 원하신다.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정, 주님을 더 경험하고자 하는 그 다윗의 열정,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은 일으키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땅 가운데 실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 다윗은 원래 양치기였습니다. 아무런 능력과 아무런 힘과 아무런 정치와 아무런 경제 개념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뭐하게 되어졌을 때, 예배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세상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업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나라가 다윗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를 그는 고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 외에, 즉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데 그 완성은 다윗처럼 예배, 기도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더 알고자, 주님을 더 경험하고자,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인격적인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계시. 신부가 예수님을 첫 만나게 되어졌을 때 아가서 2장 8절에 열방을 통치하시는 왕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능력 있고 힘 있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왕을 이 신부는 처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계시는 무엇이었냐면 아가서 3장 7절에 보게 되어지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분은 누구인가? 부모도 아니요, 친구도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환경도 아니었다는 것을 신부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신부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아가서 5장부터의 말씀에 이 신부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계시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고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형상. 아가서 5장 2절의 말씀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 신부가 지금 자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은 자고 있지만 마음은 어떻게 되어졌다? 마음은 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은 자고 있는데 영혼은 깨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잠 가운데에서도 이 신부는요, 누구의 목소리를 듣길 원했을까요? 신랑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거의 100% 잠을 잘 때 꿈을 꾼다고 이야기합니다. 꿈을 꾸게 되어졌을 때 기억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꿈이라고 얘기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의 영역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잠을 청할 때 하나님, 아가서 5장 2절의 말씀처럼 내가 잠을 잘지라도 내 영혼 깨어 있어서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돌같이 강팍한 마음으로 만들어내길 원한다는 것이에요. 스트레스 받고 염려, 걱정, 근심으로 마음을 돌과 같이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잠에 들게 되어지면 악몽을 꾸게 되어지는 것처럼, 편안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써놔주십시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라라는 것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주님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는 그 사람을 향한 선입견이 있어요. 돌과 같은 마음으로, 견고한 성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물론 그 상대방이 나에게 실수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사실과 반응하지 마시고 내 감정에 반응하지 마시고 진리에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신부가 그 말에 순종하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추길 원했거든요. 주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이 자신의 생명이 없어지는 것보다, 끊어지는 것보다 더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언제든지 말씀하여 주세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열려져 있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신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학교 가운데, 일터 가운데 이러한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서 언제든지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갇혀있지 마십시오. 내가 평생 동안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나는 계속 이 일만 해와야 된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주님이 문을 여신다라고 하면은 닫을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닫겠다라고 하면 여실 자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때 문들아 머리 들어라, 왕이신 예수님이 들어가신다, 그러한 선포와 그러한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가서 5장 2절의 후반절의 모습입니다. 시작.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자, 신부가요, 예수님의 세 번째 형상의 모습을 계시로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에 이슬을 맞으시면서 밤이 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짊어매야 하는 것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 번째 계시는 써놔주십시오. 낮아지고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낮아지고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을 예수님은 신부에게 세 번째 계시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신부에게 낮아지고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형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써놔주십시오. 나와 열방의 영혼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열방의 영혼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나와 열방의 영혼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주시는 모습을 이 신부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신부 삼으시기 위해서. 낮아져 있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자, 첫 번째, 예수님의 형상을 봤을 때 계시는 어떤 모습이었다? 열방의 통치자의 왕이었어요. 그 두 번째, 가장 안전한 분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반전인 것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한 형상의 계시가 오는데 낮아져 있고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는 깨달았어요. 왜 그가 그러한 형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왔는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무엇하기 위해서, 구원해 내기 위해서, 나 대신해서 그가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겨 죽어야 내가 죄인으로서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본 신부는 하나님, 예수님, 내 모든 삶을 예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고백이 아가서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신부는 더러운 옷 써놔주십시오. 육신의 옷, 육신의 옷을 벗고 주님의 의복을 입었습니다. 신부는 자신의 옷을 다시는 입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는 써놔주십시오.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 않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는 거지와 같이 세상에 또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살지 않길 원합니다. 나의 먹을 거, 나의 입을 거, 나의 쓸 거 다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와 같이 살아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육신의 옷, 정욕, 안목,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자랑의 것들 다 이제는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유업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유업이요,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진리입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옷을 입지 않기로 신부가 결정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가서 5장 4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이러한 마음의 상태 가운데 신부가 있다 보니까 주님이 문틈을 향하여서 신부가 열어놓은 그 마음의 문틈을 주님은 손을 내미셔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자. 그때 신부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진다? 움직이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움직여야 몸이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동행이란 주님과 뜻이 같은 사람. 주님과 뜻이 같은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까? 자기 십자가 짊어매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 주님의 뜻이 있지만 나의 뜻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래서 그 나의 뜻을 부인해 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왜? 주님의 뜻만이 가장 맞기 때문에, 주님의 뜻만이 가장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뜻은요, 우리의 계획은요, 날마다 문제가 있다. 실수투성이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뭐든지 다 선이다. 그래서 신부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이에요. 왜? 그 선하신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 안 사람은 항상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열려져 있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B파트,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의 과정. 아가서 5장 6절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주님을 선택하고 헌신하려고 하는데 상황과 환경과 건강과 재정과 자녀의 문제가 오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주님이 몰아가십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 아가서 5장 7절의 말씀 시작.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 그리고 파수하는 자들은 교회의 공동체의 영적인 권위자들, 리더자들이었습니다. 신부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아가서 3장에 그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 경험하게 되어진 것처럼 잃어버렸을 때 이 지금 영적인 권위자들을 찾아갔는데 그 권위자들이 그녀에게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유가 혹시 너의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이러한 행동을 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사업이 안 되어지는 이유가 저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물론 그 사람의 죄의 영역 때문에 막혀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부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우신 리더에 순종하고 이 질서에 따르며 공동체에 세우려고 애쓴 이 신부에게 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냐면, 써놔주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의 과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하면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써놔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신부에게 낮아지고 고난받으시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나와 열방의 영혼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신부의 삶은 이제 주님의 것으로 소유가 변경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신부에게 이 땅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능력의 왕. 두 번째, 안전하신 예수님.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경험만 하게 되어지면은 기복신앙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맨날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고 맨날 하나님의 손만 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져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왜 머리에 바미스를 받으면서 왜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겨 죽은 그 예수님의 형상을 세 번째 신부에게 예수님의 형상의 모습을 계시로 나타내 준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라. 살다 보면은 우리의 기도가 늦게 응답되어질 때도 있고 빠르게 응답되어질 때도 있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상황들이 몰아가게 되어질 때도 있고 마치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허다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 부인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나는 그때 주님의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뭐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갈기 찢겨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이 신부에게 주님은 신랑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의 시간들을 허락해 놓으신 것입니다. 3번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 사람, 옛 자, 거짓 자.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을 새 사람, born again,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우리 안에 옛사람으로 살아왔던 육의 습관, 육신의 종로노시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육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거듭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 믿기 전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계획이 중요하고 내 돈이 중요하고 우리 가족이 중요하고 이러한 것을 가지면서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육에 속한 사람이 더 훨씬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듭난 자들인데 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속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나의 마음에, 나의 감정에, 나의 계획에, 세상의 말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속지 말아라. 너의 그 옛 자아로부터 그걸 거짓 자아라고 얘기하는데 옛사람으로부터 오게 되어지는 너 안에서의 그 분노에 속지 마. 감정의 복잡한 마음들에 속지 마.
지금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예전에는 그것이 두려움으로 반응되어졌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야. 육의 생각은 그 끝은 사망밖에 되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더 이상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신부에게 이것을 알려주길 원한다는 것이에요. 신부야,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그래 고맙단다. 너가 나를 향하여서 날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어서 고맙단다. 그런데 신부야, 너가 나에 대해서 지금 능력의 왕, 세상의 가장 안전한 왕으로서 알고는 있지만 너가 너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있단다. 그것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너의 그 문제와 너의 그 마음의 상함과 너의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짊어매고 고통에 낮아지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너를 위해서 왔단다. 왜냐? 너에게 새로운 삶을 주기 위해서. 더 이상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갈기 찢기고 고난을 받았도다. 네가 고백한 그 고백, 이제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게요. 날마다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을게요. 그 고백이 있잖아. 너의 의지로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단다. 나의 십자가가 너의 삶 가운데 정체성으로서 심겨져야지. 흔들리지 않는 너의 새로운 자아, 그것이 너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있어야지만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이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환경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내 마음이 온통 빼앗겨서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욕구와 결핍만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게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할렐루야.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들,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들 더 이상 구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의는 주님과 더욱더 깊고 올바른 관계를 구하래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문제 앞에, 지금 내 삶 앞에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 없는 가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 문제 놓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하는 중심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주체가 네가 되지 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저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주님 이렇게 역사하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가 주이십니다. 예수가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문제 나의 손에서 주님의 손으로 의탁드립니다. 떠나보냅니다. 주님, 이 문제 해결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내가 해야 될 것은요,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야지만이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지금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교회 가운데, 직장 가운데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지금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그 감정을 뭐하라? 부인해버리라는 것이에요. 자기 부인이란 뭡니까? 그 지금 육체 가운데 반응하는 것들, 옛 자아로 반응하는 것들을 스탑! 말하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 돈 쓰는 것들, 시간 쓰는 것들, 모든 것들 스탑! 멈추어라.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죽은 존재야. 더 이상 옛 자아로 속아서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맞아,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잘못된 감정이야. 나 이 감정에 속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나 그 상황 안에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속지 않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런데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 속았을 때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에게 나의 육의 습관으로 인해서 상처를 줬다라고 하면 회개만 하지 마시고 가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를 안아주는 것이에요. 이게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주님은 세상의 말을 믿지 말라, 이러한 육의 반응을 십자가에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써놔주십시오. 육의 반응과 싸워 이겨야 하는 것, 육의 반응과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란 써놔주십시오. 육신의 생각과 싸워 이기는 사람. 이기는 자란 육신의 생각과 싸워 이기는 사람. 그렇다면 육신의 생각이란 내가 주인된 생각. 이게 다 이어지죠 지금.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라는 육의 생각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감정에, 내 생각에, 내 계획에, 내 가정에 임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변하지를 않아. 그런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조종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려면 먼저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비워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통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그 시간들을 갖지 않고서는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임할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육의 생각에, 육신의 감정에, 육신의 계획에
반응하는 것들을 날마다 어디에 죽입니까? 십자가에 죽이면서 예수 부활, 내 부활, 날마다 새로운 옷을 입고 감정에, 나의 계획에, 나의 생각에 속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지금 그 문제 가운데 해결하게 하는 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시는, 이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옛 자와 싸워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시작.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 주시는 기준은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의 생각과 싸워서 이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의 생각과 싸워 이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무엇이 되어진다? 상급을 받는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부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헌금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건강한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고 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지 못하고 태어날 때부터 부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게 되어졌을 때 얼마나 불공평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앞에 쓰는 그날에 주님이 상급의 기준을 정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상급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육신의 생각과 싸워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NO!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질지어다? 어디에서 이루어질지어다?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 살아있는 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하늘의 뜻은 이루어졌어요.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기 위해서 사업이 대박나길 원하십니까? 가정이 잘 살길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잘 나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내 사업장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동일하게 여겨야죠. 그런데 그 뜻이 여전히 나의 뜻이 있고 나의 계획이 있고 나의 감정이 있고 사역이 있으면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신부, 예전에는 예수님이 한번 불렀는데 예수님의 임재를 느꼈는데 왜 지금은 예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왜 예수님의 이름을 그토록 불러도 응답이 왜 더디 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즉 순종할 것이 있는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신부에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세 번째로 보여주신 것이고,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핍박받는 그 상황 가운데 너가 의지해야 될 것은 십자가 외에는 없다. 너의 그 감정, 너의 그 뜻 십자가에 다 넘기고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환경 십자가에 다 넘겨버리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도다. 그 생명을 받은 자로서 이제 살아가라. 이 땅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부는요,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아가서 5장 8절 시작. 너희가 내 사랑한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신부는 주님께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사랑병에 걸리게 되어졌다.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되어졌다.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어졌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을 첫 번째 했을 때 어떠한 기도든지 주님이 막 응답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 응답들은 더디 오기 되어집니다. 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냐면 주님은 신부와 동행하길 원하시거든요. 문제가 일어날 때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길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의 삶 가운데 신앙의 균형이 잡혀있길 원한다는 것이에요.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주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선포해라. 그것이 너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단다 신부야. 그것과 싸워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어질 것이다. 주님이 신부에게 그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시간들을 허락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부처럼 이러한 삶이 되어지길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능력의 왕으로 역사하지 않아도 날마다 나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면서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